시편 제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적용점을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이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장막, 성전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애틋한 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성전이라 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었을 만큼 결국엔 주님께서 거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곳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엔 그들이 예루살렘을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절기나 때때마다 무슬림들은 메카를 찾아가고 그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국엔 사모함을 나타내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성전 중심 사상을 그대로 여과없이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오늘날의 이 교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그들의 의견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것, 그리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그곳에서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의 하나의 대표가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으로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곧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이야기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장소의 개념에 묶어둘 수 없고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고 곧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개념이기에 오늘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어떤 신학적인 개념이라든가 어떤 성경적 개념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날의 교회, 특별히 예배당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이라든가 히브리인들이 성전을 향하였던 그와 같은 사모함들은 그대로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학적이고 아까도 얘기한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상징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성전을 사모했었던 그들의 마음가짐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이 굳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이 2절 말씀 보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 그 장막을 바라보며 갈 수 없어 가슴 아파하는 시인의 절절한 마음들이 드러나는데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편의 기자 역시도 그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절절한 고백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누구나 흔히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는 곳이고 여기에 누구나 가고자 하면 갈 수 있는 곳,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그리고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깊은 의미와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본질적인 이 내용들에 대한 마음들을 잃어버리듯이 어쩌면 이 교회라는 곳도 우리가 항상 갈 수 있는 곳이기에 우린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이미 이전에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하고 싶다 하여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의 격언이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흔한 것이 되어버렸기에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전처럼 간절하거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절절하지 않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전쟁의 시기였던가 식민지의 때는 그때 당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마 교회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오늘날의 우리와는 전혀 달랐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나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예배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그들이 사모했었던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모함들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다른 의미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너무나 흔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이 되어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라는 이 예배당이라는 곳이 갖는 어떤 상징성과 그 가치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그저 교회에 나가서 아무도 불러주는 이 없고 하는 일 없어도 그저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업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저 목사님과 탁구 치는 것도 즐거워하였고 목사님과 라면 먹는 것도 좋아하였고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교회에 와서 책을 읽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했었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저 교회라는 곳이 저에게는 집 같기도 하고 저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10절의 말씀의 고백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리 이 휘황찬란하고 금은보화가 둘러싸인 악인들의 궁정에 이 장막에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 내리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그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저 좋은 호텔에 가고 아니면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쉼을 누리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꿈처럼 여기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호텔이나 멋진 휴양지보다 더 귀하고 좋은 안식처인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어떤 곳에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자체가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교회라는 곳이 갖는 상징성,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갖는 우리들의 고향과 같은 편안함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애절하고 간절하고 사모함을 그대로 드러내듯이 여러분도 이 마음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며 그곳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함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 번쯤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에는 많은 예배 시간들과 공간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언젠가 혹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올지 모르며 하나님의 전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의 교회로 마음껏 드나들지 못하는 순간이 혹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기 전에 아니면 그와 같은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공급하시는 이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모함들이 우리 안에 더 커지는 오늘 그리고 요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단순히 휴양지나 우리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고급 호텔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기보다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 휴가를 그리고 휴식처를 삼아보는 것은 어떤가 싶습니다.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천국이라는 곳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와 같은 아름답고 금은보화가 넘치는 그와 같은 곳이 천국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듯이 천국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 혹은 하나님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이 경배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의 안식처이고 피난처이며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지 못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곳이 될지도 모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할 때에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말 그대로의 천국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생각들을 미리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예배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인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종교는 결국에는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어떤 이의 글귀를 전해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라든가 이벤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예배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가게 될 수련회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정을 다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며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가치들을 한번 포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결국엔 이와 같은 헌신과 결단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권리들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여러분이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뿐인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진짜 사랑과 믿음이라고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좀 찬찬히 읽으시면서 이 교회의 소중함을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요청되어지는 헌신과 사명 감당에 대해서도 다시금 결단해보는 시간을 갖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허락하신 우리 열린문 교회를 사모함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사역과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기고 사명 이 결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성전을 향한 절절한 이 사모함 그리고 고백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으로 비유되는 오늘날의 교회를 우리는 얼만큼 사모하며 얼만큼 아끼는지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혹은 할 수 없을 때라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이 교회라는 곳은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며 언제든 찾는 자에게 환영해 주는 곳이 되었지만, 어쩌면 너무나 가깝다라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들에게는 그 기쁨과 감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그와 같은 어떠한 모양이 되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길 원합니다. 항상 가까이 있지만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숙과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성숙을 하나님 우리가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수많은 아버지 사역들과 헌신들 그리고 예배들,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남거나 할 일이 없어 혹은 여유가 있기에 그와 같은 사역과 헌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 중요한 가치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그 고백의 진실성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열린문 교회 가운데 속히 그 하나님의 부흥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는 한 명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열린문 교회를 사모함으로 여러분께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수련회 등 앞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많은 사역들과 또 예배들이 있는데요. 그 사역들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